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펴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또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공 여부와 그 실패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를 기쁨으로 전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 또한 그 모든 가족 그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평안하지만 불안한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까지 이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사사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그리고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도도가 누군지, 또 부하가 누군지, 그리고 이 돌라라는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 사실 성경 안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이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어떤 민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사가 세워졌으며, 그래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누구에게 침략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맥락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방 세력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락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어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이 사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확인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사라는 말 자체처럼 이 재판하는 사람의 영역을 사실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군사적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이 돌라라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사사들도 이런저런 어려움, 그리고 이방 민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 사사들이 군사적 구원자로서 세워져서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일의 기록 가운데는요, 구원했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 가운데 그 야일이 구원했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시대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 한 가지 은혜의 메시지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사기는 나선형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 초반에 이야기했었는데, 이 나선형 순환 구조를 돌면 돌수록 뒤로 가면 범죄도 좀 강해지고 타락하는 모습도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점점 타락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이기심과 또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 돌라와 이 야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범한 그 이스라엘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하다고 여기고 죄로 인해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나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듯이 지금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시점 가운데 이 불안한 징조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일어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일어서다라는 표현.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어서다라는 말을 다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도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사기는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라고 해도요, 이 문법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사역형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사역형으로 번역하게 되면, 일어나다를 새롭게 번역하게 되면 누군가 일어서게 시켰다, 아니면 일어서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동태의 의미처럼 이 일어서라고 시킴을 당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돌라에게 사용된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의 사사들에게 쓰였던 이 사역형과는 달리 이 능동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능동형은요, 내가 시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 분명히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은 받았지만 스스로 일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의 권위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야일에게 사용된 이 일어서다, 이 쿰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동형으로서 이 스스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염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야일에게는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나온 이 기드온도 70명의 아들이 있었죠. 기드온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낙이 30을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는요, 당시 값비싼 이동 수단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야일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어느 정도 부가 있었고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읍 30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권력계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일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들들도 다들 각자의 성읍에서 한 몫씩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마 더 대단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지역의 왕처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자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부와 지위를 물려주고 있고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불안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람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특정 성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세워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탐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저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워져 있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나 스스로 세워지려고 할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면 결국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하게 살아가야 함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깨지고 또 다듬어지고 성숙해질 때에 더 나은 자리, 또 더 좋은 자리, 아니면 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스스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스스로 세워져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어쨌든 전쟁이 없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쟁이 없을 때, 또한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그럴 때에 안 좋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으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스스로 권력자가 되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그 다스렸던 그 지역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봇 야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봇 야일. 그런데 이 하봇 야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일의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일의 동네.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경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도 사실 그 성읍 30개를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하면서 했던 모습도 자신이 어느 정도 권력과 힘과 부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은요,
나름 사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가 자신이 왕처럼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사사가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안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기록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언제부터 넘어지고 언제부터 좌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에 이 불안한 징조가 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더욱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전도 축제의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에 있습니다. 또 불기둥 기도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세워지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